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규범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속성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의 규범을 통하여 또 그것을 지킴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잘 알 것은 법이 법 자체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대표를 세우는데 그 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스라엘 법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가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또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복종하라. 또 우리가 신약에도 나오지만 위에 있는 근위에 복종하라. 이런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위에 두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섭리하에 우리 위에 누군가를 두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계속 알게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법 자체만 보면 뭐 성경의 법이 그 당시에 건동의 법과 비교했을 때, 또 혹은 이후에 로마법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근대의 법과 비교했을 때 이 성경의 율법이 혹자는 여기 하나님의 법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법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 그냥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은 신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오늘 왕에 대한 그런 규례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왕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자로, 대리인으로 어떤 대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 있는 것이지, 왕이 어떤 하나님의 권세 너머에 왕이 존재하는 그러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 규례들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1계명과 제5계명이 부딪힌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나는 교회 못 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충돌하게 안 놔두신다 이 말이죠. 제1계명과 제5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동시적으로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그 두 계명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화롭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가운데 받고 은혜 가운데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아멘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전혀 다르게 인본화돼 버리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폐지하려고 들고 또 어떠한 것은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이러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짧은 한 절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의 백성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와 절기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절기 중에 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는 분명히 또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 없이 나오지 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지난주에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3대 절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드리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듬으십니다. 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자세에 가부의 두렙돈의 자세도 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버려놓은 것 같고, 뭔가 반듯하고 이러면 더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계속 나누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인자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해요. 부자 청년과 같이 나를 반듯하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부자 청년은 오히려 만류하고,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또 이사야 같이 내 입술을 부정합니다. 또 에레미야 같이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런 또 사람들은 데려다 쓰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바로 제사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수와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노트에 그냥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적는 수의 개념이 아니라 중심의 개념이다. 중심의 개념이다.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좀 더 그야말로 짐승이 온전하고 그리고 부정하지 않고, 또 짐승도 어떤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야. 짐승이 시체에 또 닿았다든지, 그런 또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짐승이 전다든지, 또 짐승이 어떤 흠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 우리 신약적 개념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마지막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모든 이 흠없고 점없는 오늘 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온전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예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예표 삼아서는 드릴 수 있지만 실체는 못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흠없고 점이 없습니까? 실체는 사람을 드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사망은 짐승의 사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드려져야 되는 건데, 인간이 드려진다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드려진다 치더라도 인간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금방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고, 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1절의 이 한 절은 아주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규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면 다 하나님이 미리 그런 것을 다 바라보시고 과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에 걸맞은 그러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오늘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둘째 부분에 보면 바로 불법을 했을 때 특별히 어떤 건가 하면 3절에 보시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해와 달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이방의 어떤 우상 숭배, 주술 그러한 것들을 하는 오늘 3절에도 보면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막 여기저기 그냥 해 모양 달 모양이 붙어 있고 막 그냥 무당이 뭐 하듯이 그냥 요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그냥 막 하는데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인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막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막 온데 뭘 붙여놓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고요. 침대에도 뭘 붙여놓고요. 막 침대 머리맡에도 뭘 붙여놓고 그냥 이거 그 인간의 하나님을 모르면 뭐든지 의지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여기 뭐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 걸 알겠죠.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제1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1계명이란 말이에요. 1계명. 칼빈이 4가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경배하고 의뢰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누리는 거죠.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이렇게 아이가 안겨서 어머니 바라보면서 뭐 구하고 표정으로라도 꼭 말을 못해도 아이들이 표정으로라도 배고프면 그냥 배고픈 표정하면 또 어머니가 먹여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이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인데 이걸 깨뜨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단절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이고 그게 바로 해를 섬기는 거고 달을 섬기는 거고 매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이치시키는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 옆에 함께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은 똑같은 거다. 또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그래서 돌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돌을 만지작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다. 그건 돌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다. 돌을 섬기는 거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걸 다 2계명에서 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만들어진 것은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성신에게 해와 달과 별들 성신이니 별이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게 성신에게 이 별성자 별신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렇게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사시사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이 사시사철. 그러니까 어부들도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빌고 그거 보고 해가 또 배가 움직이고 농부들도 또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보고 또 점성술사들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또한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규례를 또 주시는데 은밀하게 그렇게 벌을 내리지 말고 성문에서 그래서 성문에서 끌어내고 이건 이제 공공연히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벌은 은밀하게 시행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구석에서 뭐 은밀하게 하면 안 되고 공공연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의 칠이나 이런 것도 공공연히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하고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경우가 두 사람이고 어느 경우가 세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은 충분한 그러한 증인, 충분한 증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 두세 사람. 그러니까 이미 악의적인 사람들이 증인을 쓴다는 것은 그건 악의적인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서 먼저 증인이 손을 대게 하고,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죠. 증인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그냥 발권만 해놓고 싹 도망치고 그 사람 그냥 죽든 살든 그런 정신으로 남을 음해하지 마라. 저는 뭐 잘은 모르고 저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지만은 너무 요새 이렇게 간혹 보면 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너무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지 말고 글을 쓰라. 댓글을 쓰지 말고 글을 쓰라.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논리를 세워서 쓰지만, 이 댓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그냥 하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에요. 팍 퍼뜨리만 놓고 그 사람이 그냥 그 가족이 어떻게 될지 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남의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그런 걸 막 치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러고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사라지고 없으면 또 그거 가지고 막 세상은 또 야단이 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게 뭐 우리 한국에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또 역사상도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사실. 음해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도 많고 외국 역사도 영국 이런 데도 보면 그거 참 많거든요. 종교개혁 때도 또 17세기 막 16세기 이럴 때도 소위 막 그런 재판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저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은 그런 재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막 종교적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증인을 쓰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그 일의 끝까지를 지켜보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치고 다른 사람이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념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오늘날도 죄 지으면 돌로 치라,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 말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큰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공공연히 행하라.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 가운데 그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손을 대라. 이런 것은 참 보면 하나님의 법이 상당히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고, 그러면서도 엄정함을 보이고, 그러니까 엄정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건에 좀 더 이제 전반적인 그러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에도 무슨 벽화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벽화니 신라 벽화니 고구려 무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리 짐승이 막 있기도 하고 그 벽화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쟁하는 이스라엘에는 벽화가 보면 재판하는 게 많아요. 재판하는 게.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몇 명이 어디 앉아 있고 하는데, 이 재판을 주로 하는 곳이 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재판을 하는.
그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여기서 재판했던 곳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솔로몬도 그 재판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판결은 누가 하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 예. 하나님이 판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끝내는 누가 우리의 심판자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끝내는. 예,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예, 그래서 제사하는 권세도 있고 또 심판하시는 권세도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그 예수님의 권세신데 이 재판하는 것, 이 결국은 재판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특별히 12절에 보면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법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법의 백성이에요. 이게 구약적 개념인데 이제 그 법의 성취가 복음이거든요. 이 신약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법이 폐지됐느냐?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신약 시대 백성들이 완성된 법의 시대에 사는 거거든요. 1.1억이라도 경하게 여기지 않고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시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다 완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법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아멘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을 가지는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게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무법 상태가 샬롬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요. 우리에게 참 평안은 아무 일 없다 하는 게 참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은 뭐냐? 내게 부족함이 있으나 연약함이 있으나 허물과 죄가 있으나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평안, 우리의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아무 일 없다. 우리는 다 잘 살고 있다. 그게 샬롬이 아니라 그래서 무법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법 앞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만 우리가 보면 막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은 보면 구약의 어떤 돌로 쳐라 뭐하라 이런 것만을 계속 강조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것은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 때문에 너무 율법이 엄격해서 불안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법 안에 자유로운 백성이 없어요. 고대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그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것이 대원칙은 아니에요, 구약에. 구약의 대원칙은 뭔가 하면 바로 면제형 규례, 안식년 규례, 희년 규례, 그것이 대원칙이에요. 그것이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런 관계에서 아멘이 있는 이상 결코 법이 굴레거나 구속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은 꿀송이보다 달다. 눈을 밝게 한다.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나 또 레위기나 이런 거 보면 아이고 법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법은 무서워서 못 살겠네. 아닙니다. 고대 시대 때의 법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법이. 뭐 하면 뭐 코 빼내고 뭐 기 빼내고 뭐 거열행위에서 그냥 사진을 찍고 온갖 뭐 그냥 우리나라도 서울에 당장 가면 뭐요 어딥니까 저 서울에 가도 있어요. 옛날에 기름가마니를 밑에 놓고 줄을 만들어 놓고 미끄러져 그냥 죽게 만들고 기름에 그냥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면 무법하게 행하지 않나마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본 자세가 뭔가 하면 내가 완전해서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붙어 있는 이상은 법 때문에 죽으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이상은 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붙어 있는 그것을 부인하면 여호와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그 자체를 부인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것은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다. 이제 오늘 후반부에 보면 이걸 우리가 신학교 때 시험도 막 나오고 이랬거든요. 다음 중 이스라엘 왕들에게 금한 것이 신명기에서 금한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왕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왕을 세우는 것은 그런데 이미 신명기에서 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영어에 여기 왕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으로 그러한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표.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때가 차서 기름 부어서 택한 자를 세우는 것인데 백성이 어떠한 세속적인 요구로 왕을 세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은 여기에 중요한 게 타국인을 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존심이 상한 게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이죠. 헤롯은 타국인이거든요. 어쨌든 이두메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는 정면으로 입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4가지, 3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1가지는 하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첫째로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병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빠르면 결코 안 죽습니다. 도망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옛날 전쟁은요. 창 들고 말이 싸우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의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시편 147편에 말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도망치려 해도 말이 느리면 뒤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말만 빠르면 언제든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사람이 빨라서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죠. 아내를 준다는 개념도 있을 수 없지만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서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째는 재물을 쌓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넉넉해야지 어떤 재산으로 넉넉한 내 곳간이 은금으로 꽉 찼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는 그러나 이 3가지 중에 다 걸립니다. 왕들이. 이 3가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3가지 다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1가지는 걸려요. 최소한. 최소한 1가지는 걸린다고요. 병마와 아내와 그리고
은검에 걸립니다. 어딘가에 걸려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 꽉 붙잡히면 사실상 다윗이 밧세바 이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아주 그런 하나님께 많이 붙들려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또 그 이후에도 실수는 하지만은요.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율법을 이렇게 등사해서 뭐 필사를 하든 이렇게 뺏겨서 제사장의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때는 막 인쇄해서 책이 나오듯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없어요, 율법책이 이 당시에는. 그저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한마디로 구전이에요, 구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후에 기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벌써 등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 써서,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시대 때 율법책이 발견되잖아요. 많은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억지로 발견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어디에 잘라뒀다가 아니면 숨겨놨다가 발견이 되고, 그런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바로 왕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말 것은 뭐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바로 왕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왕이 어렵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에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는데, 왕은 기본적으로 부자 아니겠습니까? 돈도 많고 건세도 많고, 그러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왕이. 그런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그래서 왕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겸손하게 더 말씀 붙들고, 그런 자세가, 저도 항상 그런 부분에 교만하면 안 되는데요.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잘 등사해서, 이 말이 뭘까요? 오늘 대신 불러가지고, 오늘 레이지파 불러가지고 율법 좀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다가도 깨거든 율법 보라 이 말 옆에 놓고, 사람 통해서 듣지 말고. 임금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한테 불러가 대신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봐라, 뭐 좀 설명해, 뭐 나 가르쳐 달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에 족하지 말고 매일 옆에 놓고 읽어라 이 말. 그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무법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을 항상 옆에 두고 기억하고 읽고 새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바 되는 그런 은혜로 장악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